상호 불가침 조약을 야곱과 라반이 이제 맺었어요. 지난주에 서로 싸우지 말자. 겉으로는 하나님께 막 맹세하고 기도하고 막 울면서 헤어졌지만 사실 라반과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돌 무더기를 쌓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건 이 경계선 우리 넘지 말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서로 죽이려 들지 말자.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좋은 의미였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의미였어요. 실제로 야곱은 일평생 그 돌 무더기를 넘지 않습니다. 라반도 공격하지 않고 라반은 자기가 원래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 버렸고,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이제 계속 전진합니다. 이렇게 전진하고 있으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길을 내가 이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방향이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중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길을 막 떠나는 순간 누가 내 앞에 딱 하고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마하나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하나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네. 마하나임은 여기 말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개역성경에 보면, 우리가 있는 성경에 보면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군대 안에 있는 찬양대와 찬양팀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찬양대, 마하나임 성가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군대다 뭐 이래가지고. 예서가 내석이 다녔던 그 군대 교회는 혹시 마하나임 아니었니? 찬양팀이 없었구나. 그래, 찬양팀이 없었구나. 실제로 마하나임, 그럼 교회 찬양팀도 많이 있고요. 또 군대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누가 물어보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마하나임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만났던 군대, 그 군대의 이름이 마하나임이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우리 나들목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2번 만났고 간접적인 만남까지 포함하면 3번 만납니다. 첫 번째는 형이 무서워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어흥하는 이런 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해주는 그런 사자를 만났다. 에서 형을 도망칠 때 만난 장면, 베델에서 만난 장면이 첫 번째 만났고요. 2번째는 간접적으로 직접 만난 건 아닌데 그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라반에게 나타나요. 라반이 야곱을 죽이러 올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을 죽이지 말아라. 너 건드리면 너 죽는다. 절대 건드리지 말라. 라고 하는 장면. 간접적으로 야곱은 체험한 거죠. 라반이 오더니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에게 어떤 해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야곱의 마음에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라반의 마음 꿈에, 환상 꿈에 나타나서 나를 위해 계시해 주셨구나. 어쨌든 그 군대 천사가 라반을 내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보호를 받은 거잖아요. 야곱 죽이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라반도 이제 끝났어요. 라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군대를 만났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이런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혼자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있지만 모든 짐을
고뇌를 혼자 짊어지고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뭐 아이들이 아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고향 간다 그러니까 거긴 어떤 곳일까 하면서 가자라고 했을 텐데 머리가 복잡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야곱의 마음에 천사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내 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런데 야곱은,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마음은 막 힘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야, 천사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나를 보호해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시를 받는다면 살만할 겁니다. 이번 주에 아니면 2019년도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너의 인생은 올 한 해 꽃이 필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만약에 꿈속에서 우리 이런 꿈 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날 겁니다. 사람이 야,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 왠지 올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너 2019년도 올해 목표한 바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거예요. 막 아침 일어나면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든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경험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면 참 좋은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행동을 보면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오히려 머리를 쓰고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로 에서를 만나기 직접 전까지 계속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살까, 죽지 않을까, 이런 궁리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속이려고만 하는, 그래서 야곱이 믿는 건 야곱의 머리예요. 경험이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붙어서 그래서 겨우 이기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도 충분히 야곱에게 강력한 경험, 인생의 경험이었을 법한데도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건 아는데, 내가 들은 건 있는데,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믿진 않은 겁니다. 내가 믿는 것하고 아는 것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나들목을 향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저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성교우들하고 항상 나누고 싶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꿈꿔왔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이런 걸 주려고 그러셨어? 라고 할 만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축복 받을 것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건 알겠는데 들은 건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도 듣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믿지는 않는, 왜냐 행동을 보면 믿는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언어를 보아도 습관을 보아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이 아주 훌륭해 보이는 어떤 한 성도님, 어떤 목사님, 어떤 지체들 보면 개개인적으로 약점들이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평생 이런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달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은, 막 내가 절대 안 믿어야지 그건 아닌데 행동을 보면 안 믿는 행동, 안 믿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이 간격이, 내가 아는 것과 이 믿는 이 간격의 이 갭을 계속 줄여가는 것. 연약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계속 줄여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의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숙해져 가는, 점점 성장해 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목표로 삼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경험을 했지만, 실제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계획도, 큰 섭리도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 갭을 점점 줄여가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이 고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어떤 업적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성장과 성숙,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야곱이 오늘 본문의 이런 본문 가운데 그 뒤에 이제 다음 주 설교의 내용이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는 장면인데, 야곱이 씨름을 걸지 않아요.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을 씨름이라고 했는데 싸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싸움을 걸었는데 육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 아닙니다. 야곱은 영적인 싸움을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의 갭이 커요. 아직도 경험도 있고 인생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체험도 있고 20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도 했지만 여전히 이 갭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고난을 건드는 거죠. 육적인 씨름을 건드는 거죠. 영적인 고난, 영적인 씨름 수준이 아직 안 돼서 몸을 건드리고 온몸을 붙잡고 결국 육체 한 곳을 쳐버려요. 실제로 절름발이가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 절름발이가 되거나 불구가 되면, 야, 어떻게 인생 어떻게 사냐, 만약에 하반신 불구,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끔찍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다면, 야,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사냐,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는 게 더 속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로 되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내 육신의 몸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것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갭을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나들목 교회 교우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믿는 것과 실제로 나의 행동과 언어와 습관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부지런히 추구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런 야곱의 마음에 당연히 인생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데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적이 있죠. 20년 전에 야곱은 불공정 거래를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 말도 안 되는 장자권을 거의 훔치다시피 하고, 형이 받을 축복을 온몸에 양털을 덮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가로챈, 그래서 사기를 친 이런 사람. 사기꾼은 원래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일평생 기억하죠. 혹시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 갚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빌렸는데 나는 갚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갚지 않는 게 사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이라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를 아주 억울하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잘 잊지 못해요. 두고두고 한이 되는 그 모습이 이 형 에서의 모습이었죠. 야곱은 내 곁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로 그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야곱은 그것이 눈에 당장 보여지는 도움이 돼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꿈속에서만 만나는 그런 천사, 군대 이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형이. 그래서 형 야곱을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4절 5절에 제일 먼저 못 만나고 정탐을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에게 심부름꾼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에게서 가서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아주 마음을 낮춰가지고 형님 마음 안 건드리려고 아주 좋은 표현들을 쓰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우리 개혁성경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라는 거죠. 용서해 주시라. 그런데 이제 종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 집에서 길리온 자 군대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주인을 영접하러 만나러 옵니다. 개혁성경 그랬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주인을 만나러 왔다 혹은 치려고 왔다 죽이려고 왔다 이 다 같은 번역이 될 수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다 용서하고 형이 동생을 용서하고 이제 안아주려 품어주려고 영접 환영식을 오나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죽이려고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만약 환영식을 한다면 이때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도시국가입니다. 한 성이 있고 그 성의 주민들을 한 성주가 데리고 사는, 그리고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 성주와 성주의 연합체, 느슨한 연합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각자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보통 한 성마다 군대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러니까 에서의 지금 지위가 한 마을을 보호할 정도의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3,400명 정도에 되는 군대를 다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는 겁니다. 전쟁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면서 했던 기도가 또 떠올라요. 창세기 28장 4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멘. 형 에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너는 칼을 쓸 것이다. 그리고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동생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에서는 군대를 키웁니다. 그리고 400명을 거느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 물론 그 군대가 전시에는 군대지만 평시에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또 그만큼의 재산들을 늘려왔겠죠. 그런데 야곱은 원래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가정을 키워요. 아내가 4명, 자식이 10명, 소와 수많은 가축대들. 처음에 태어나서 어릴 때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야곱은 가정을 키우고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들에서 뛰어다니는 들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조우를 합니다. 근데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막 가슴이 뛰고 이제 불안한 겁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만 해도 덜 그랬어요. 왜냐하면 라반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쫓아온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짠 하고 추격해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순간 당황했는데
오늘 이 야곱은 차라리 그냥 부딪히지, 왜 종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시키고 그 분위기, 형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왜 알아봐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를 쓰는 거죠. 재산을 두 패로 나누고 한쪽이 당하면 한쪽 데리고 튀려고 또 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두려워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 야곱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였어요.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누군가에게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 라반 앞에서도 늘 당당했던 사람, 속은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늘 당당했던 그런 사람 야곱이 아쉬울 것 없는 사람, 늘 누군가를 등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생애 최초의 야곱의 모습. 만약 우리의 모습도 아마 이런 시절들이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바짝 엎드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과거에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이때 야곱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한 4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야곱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 될 수는 없어요.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가 믿지만, 내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받았지만 가끔은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찾아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직 하나 되지 않은 이런 애매한 상황에,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나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오늘 야곱이 드렸던 이런 기도하고는 좀 어울릴 수 있겠다. 정리되지 않은 지식,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야곱이 지금 이런 기도의 태도를 함께 4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켰다고 그래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곳으로 왔어요. 가라고 그래서 나는 왔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란에서 산 지 20년 세월이 됐고, 여기서 내가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만났고, 여기는 내 인생의 2번째 고향입니다. 굳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 나 그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야곱이 왜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우리 직장 한번 옮기는 것도, 교회 한번 옮기는 것도, 어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겨우 한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옮기는데, 20년 살아왔던 삶의 터전, 직장이요 가정이요 제2의 고향이었던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니,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니 쉽지 않은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왔다고, 순종했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설득하는 제일 그럴듯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고백할 때 간절히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더 중요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일,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의 삶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내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을 제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쉽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오는 거, 주일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억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다 들었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지식이 아니다 보니, 성경의 지식이고 아직 내가 믿고 있지 않고 굳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신천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이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나님께 100번, 200번 부르짖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향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서운해하시고 물론 불같이 진노하시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서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걸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종, 액션을 취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복의 삶을, 축복의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요, 이제 지난 시간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요단강을 처음 건넜을 때 자기는 무일푼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자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그리고 종이라고 낮춰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이고 간절히 부탁할 때 이 정도의 자기를 낮추는 겸손, 액션 필요하겠다. 성도라면 인생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노력했지만 이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 존재는 점점 연륜이 쌓여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뭔가 될 것처럼 큰 사고의 틀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에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바른 삶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인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고, 익은 벼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얼마나 그럴듯한 쌀밥이 될 수 있는지를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오늘 오늘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뭐 미인이세요?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냐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냐고 참 대단하고 축켜 세우지만 돌아서면 다 욕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뒷담화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전문직일수록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문 어떤 특정 분야에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 야, 당신의 능력 대단하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가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느냐 하면서 뒤돌아서는 노래도 모르는 얘가 까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겉으로는 부장님, 과장님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무실, 이 공장, 이 가게 대단하다고 말을 해도 뒤돌아서면 욕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실제로 야곱의 관심사는 자기를 낮추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가장이 돼야지, 장자가 돼야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둘째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이 될 수 있을까?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형을 속여서 축복도 가르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제 소유물들도 머리를 굴려서 누구보다도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저하게 낮추는 이 모습을 누가 지금 이끌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항상 낮추시는 분이세요. 다윗 왕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은 항상 낮추신 후에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을, 그 지체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종. 자기를 노예라고 지칭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나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세월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 인생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한번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때문이니이다. 지금 에서가 400명 군대 데리고 오고 있는데 환영식 해주러 온 게 아니라 죽이려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10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란으로 갈 때가 약 70에서 80, 그리고 20년 있었으니까 최소한 90에서 100세 정도였어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의 인생이 내 나이 80인데 이제 가서 뭐 하겠습니까? 언제 제가 가서 또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100세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걱정을 뭐 하냐면 죽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 내 처자식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100세 할아버지가 하는 고민이기에는 너무 좀 가벼운 고민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죽음처럼,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괴로워하죠. 작년 9월에
아마 지금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상에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그 분의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다큐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영화로 개봉이 됐습니다. 원래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영화를 우리 금요 다락방 우리 금요 그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보러 가고 싶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다 사람들 많이 오는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기 병점하고 영통 그리고 안양 그 롯데시네마 그쪽에 상영을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가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떠나고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 간증할 때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누가 봐도 믿음으로 잘 이길 것 같은, 그리고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저도 죽고 우리 아내도 죽고 이러다가 우리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한 그 기도를, 욕과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다.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셨겠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간증과 그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화면에서 보는 거랑 그냥 교회 오빠의 표본, 집, 회사, 교회, 뭐 출장 이거 말고는 다른 데 가는 법이 없으니까. 10년 넘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안 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냥 오진일 거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지. 오진이게 해달라.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제가 처음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욕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건 똑똑히 기억하고요. 그 사건들을 이제 주위에서도 해석을 잘 못하니까 믿는 분들조차도 사실 상처되는 말들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믿음이 없냐, 또 지옥에 갔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야 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이 없지? 어디까지지? 정확히는 이제 남편이 항암 치료 끝나고 5일 뒤에 제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부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 그리고 나를 헤어지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사기 진단받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한 3일 정도는 혼자 입원실에서 통곡하고 미친애처럼 울었죠. 이제 제가 보호자였다가 환자가 된 거잖아요. 서로의 소통이 완벽하게 되기 시작했어. 너무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슬픈 그런 이야기여서 감히 섭외할 엄두가 안 났다고 그러죠. 수연이가 불어. 아빠 생일 축하해. 세게.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재발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상 깊었던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내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같이 이제 병이 아픈 상태에서 속으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욥기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재산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고 집안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큰 일을 시키시려고 세우실 건가 보다 막 그런 기쁨으로 확신으로 묵상하면서 남편과 나눴는데, 남편이 저 이간희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욥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욥기의 결론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픈 이 과정 가운데 아까 막 인격적으로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연합되는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진짜 그것이 믿어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과 한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가 알아왔던 그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잊고 있었던, 내 곁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 자신을 향해 외치는 외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고백이 나 자신을 향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찬양가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헌금이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안 나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분,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런데 이런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가 나 자신에게 내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나 자신을 깨우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를 빚으십니다. 지금 야곱을 빚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야곱을 안아가고 계시고, 야곱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점점 지금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한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런데 그 신뢰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많이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들목 교우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위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